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2월 11일 TKBC 새벽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길철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이상주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10시 30분 케인젤의 장의사에서 있고요. 저녁에는 한카 동부노회에 정기 노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례 예배와 또 노회에 모두 참석하고요. 또 그 사이에 교단 총회장님과 면담을 가집니다. 이번에 저희 노회를 방문하게 되시는데 노회 차원에서도 총회장님께 한인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총회장님께서 제 논문 지도 교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또 뵈면서 우리 교회와 또 한인교회 상황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교단과 우리 한인교회의 미래를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이래저래 오늘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통독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16장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들은 벌어집니다만 압도적으로 빈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광야 훈련을 받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훈련을 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시험과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기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마지막 16장에서 있었던 사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우두머리는 레위 사람인 고라였는데 이들의 주장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아론의 자손이 독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인들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 주장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주장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모세의 지도력, 아론의 지도력을 의심하고자 하는 어떤 삿된 의도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고라의 세력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7장 이후의 내용들, 17장, 18장, 19장의 내용들은 이 사건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스토리가 끊어지고 규정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고라로 인해서 의심받게 된 아론의 지도력을 복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오늘 통독 말씀인 18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목들을 적고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똑같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고라의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양자에게 각기 중요한 것들을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본문들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9장에서는 한 가지 정결 예식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장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윤례인데 아마도 이제 고라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과 연관돼서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은 넓게 봤을 때 16장의 고라 사건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말씀은 19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장까지 오는데 이 20장에서부터는 사실 이건 내일 본문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민수기의 스토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이에
40년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이 민수기 20장 1절 보시면 첫째 딸에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20장 끝부분을 보시면 아론이 또한 호르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났던 유명한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장은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예전 세대인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모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새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20장의 목적이죠. 그 새 세대의 이야기는 내일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내일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이 말씀들 중에서 18장에 나오는 두 절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표현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 단어를 확장해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언약들에도 활용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 읽어보시면 상당히 협소한 개념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로 드리는 성물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주셨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고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언약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멋진 표현은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아주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언약의 별칭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횃불 언약처럼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 의미가 조금 확장되어서 사용되긴 합니다. 역대하에 보시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3장 5절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성경 안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더 많이 쓰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멋있는 말인데 성경에는 딱 2번 등장할 뿐입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를 많은 학자들이 이래저래 유추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런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 어떤 국가 간의 조약을 맺거나 사람들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친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계약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대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의미가 조금 전에 보신 그 역대하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소금 언약으로 다윗 자손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을 주셨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영원하게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확장되면서 추가적으로 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 의미 자체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주의 깊게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금 언약이 꽤나 간결한 형태입니다. 물론 여기도 소금의 특성상 영원함이라는 개념 자체는 등장은 하는데요.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니 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에서 그 언약의 내용이 거제로 드린 성물을 제사장들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사소한 내용이다라는 게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재미난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센스 있으신 분이신 것 같다라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좀 코믹한 묵상이죠. 센스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서 소금 언약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아마 그 거제로 드린 성물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으려고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소금을 쳤을 겁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고기니까요. 옛날에 냉장고 없었으니까 소금을 쳤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봤어? 이거 봐, 소금이야. 소금 언약이야. 언제든지 이렇게 먹으면 돼. 알겠지? 가끔씩 보면 제가 좀 부러워하는 성격의 분들인데요. 아주 센스 있게 한 말씀 탁 던지면 아주 모임 분위기가 뒤집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분들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게 소금 언약이야. 다음에도 소금 쳐서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오늘 18장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센스가 여기저기서 넘쳐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소금 언약의 바로 다음 말씀 20절까지 저희가 읽었잖아요. 한번 20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사실 따로 기업이 없고 분깃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이 회사를 가리키는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연결은 됩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재산 같은 것인데 다만 이게 구약에서는 특히나 지파와 씨족에 연결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이게 유산이라는 의미, 이거 결국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인데 그런 재산,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나 혼자 얻어낸 그런 재산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주로 땅인 것이죠.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재산을 기업이라고 하고요. 분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지파마다 씨족마다 나눠받기로 한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지 않고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11조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다시 또 11조를 내서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레위인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11조가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입니다. 실제로 18장 21절, 24절, 26절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11조가 너희의 기업이다.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직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센스 있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곧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다. 11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11조인데요. 그 이전에 너희들은 나를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조금 풀어서 현대 언어로 말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야, 내가 있잖아 여기.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해. 내가 너네 굶길까봐? 이렇게 툭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센스 있으시죠?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센스가 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묵상한 것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센스 있는 말을 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을 모임에서 또 내가 속한 여러 모임들에서 아주 비타민처럼 톡톡 튀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 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용할까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평범하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소금을 뿌리고 소금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센스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봤지? 소금 언약이야.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서 끝까지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 굶길 줄 알아? 날 믿고 따라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음식 먹을 때마다 듣는 겁니다. 아우 짜 이런 생각 들 때마다 같이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적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언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아니 진짜 소금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2번에서 말한 거는 진짜 소금인데 음식에다 치는 건 진짜 소금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간에다가 마음속으로 소금 치는 겁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야지.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마치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어떤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듯이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 하나님의 센스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소금 언약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해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도 센스 있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센스를 발휘해 보십시오. 오늘은 좀 느낌이 예전에 했던 새벽 카페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 적용해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하루, 영원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를 오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새벽 묵상 시간 조금 더 같이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